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비요.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다, 겸비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의 말이 이제 심령이 좀 더럽고, 바로 심령이 더러운 부자가 있다는 거죠. 심령이 부자인데 어떤 부자냐? 더러운 부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죄악과 내가 의지하고 의존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으며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심령이 더러운 부자는 자기의 의가 나타나고자 합니다. 자기 자랑이 교만한 자입니다. 바로 교만,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처럼 오만한 눈, 오만한 말, 오만한 생각, 또 거만합니다. 그 거만한 건방진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함부로 자만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돈, 자기의 건강, 그런 것을 자꾸 의지하고 자만하죠. 그 다음에 자긍이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애가 너무나 강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그런 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나거나 자기한테 불이익이 떨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교만한 자다. 바로 심한 교만이다. 모압의 심한 교만을 들었나니, 모압의 심한 교만은 바로 자고, 오만, 자랑, 거만한 것을 모압이 아주 교만한데 아주 심한 교만이다. 이 교만은 크게 6형제가 있다고 해요. 교만의 6형제.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자고, 자긍, 자기 자랑. 이것이 바로 교만의 6형제라고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거든요. 자기가 돈이 많거든요. 자기가 막 권세가 있거든요. 자기의 그 지혜가 있어요. 자기의 그 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돈이나 권세나 지혜나 인맥 등을 의존하고 그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입니다. 악한 생각이 가득한 자입니다.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온 모든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교만과 비방과 그런 모든 회방, 그런 악한 것들이 바로 사람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런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아지질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요, 바로 심령이 더러운 부자다.
그런 심령이 더러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심령이 더러운 부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 뭐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왜? 심령이 더럽기 때문에. 자신이 낮춰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심령이 더러운 부자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반대의 심령이 더러운 부자의 그 차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다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해서 남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듯한 말. 또 자기 기분에 안 맞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막말을 합니다. 더 심한 자는 바로 욕을 하죠. 더 심하고 심한 그런 아주 심령이 더러운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갈 자는 쌍욕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바로 망령된 자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회개하고 예의가 있고 겸손한 자로 변화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례하고 교만한 자, 망령된 자가 되어서 교만한 행위와 교만한 악이 가득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과연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무례하고 교만한 그런 생각과 행동과 말과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죠. 그 죽은 교회, 그 죽은 교회와 같은 그런 사대교회와 같은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석교회 같은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흰옷을 입은 자가 몇 명 있는데 그 몇 명 있는 흰옷 입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례하고 교만한 행동과 그런 마음과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과 무례하고 교만하고 악이 가득한 자는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도 잘 몰라요.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런 악을 행하면서 나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려 던져오리라 하는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예레미야 제48장 29절에 모압의 심한 교만을 들었다.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거만한 자가 바로 교만이 아주 심한 경우다. 교만하기 때문에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집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거만한 행동, 거만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이 예의가 없죠. 무례하고 오만방자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게 된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죠? 지금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죠? 순간적으로 망합니다. 혹 이 세상에 있을 때 혹시 망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내세,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가득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속히 일깨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괴로워서 진짜 힘듭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떠난 자들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 3절에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주 열심을 내요. 교회사에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찬송합니다. 열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으로 봉사 충성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안 합니다. 순종도 안 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진 자들입니다.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보고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나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 있는가? 자기 자랑이 들어가는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을 살펴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막말하고 그런 자들을 심히 잘 살펴서 삼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악한 생각,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심령이 더러운 부자다. 교만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여 제가 11조를 했고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씩 금식도 했고 내가 멋지게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교만한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세리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자신의 그런 의로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자신의 그런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 교만한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건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자기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요 심령이 더러운 부자다. 그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교 설명이죠. 세리의 기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리새인의 기도는 심령이 더러운 부자.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제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제18장 3절에서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존재가, 엄마의 존재가 전부입니다. 엄마가 있어야 모든 걸 엄마한테 의존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존하는 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 절대 의존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마태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랐을 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절대 의존하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모든 걸 물어보게 되고 여쭙게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항상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려 성경 10권을 받아 쓴 성경이 통달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락에서 떨어진 청년, 죽은 청년을 기도해서 낫게 한 죽은 자를 살렸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능,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고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제자를 세웠으며 수많은 전도 열매를 맺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아주 최고의 신앙이었고 최대의 그 엄청난 열매를 맺었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엄청난 말씀도 열렸고 능력과 권능이요 하는 사역의 열매도 엄청났던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여러 가시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단의 여러 가시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안질이 눈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눈이 안 좋아서 말년에는 대신 편지를 쓰는 사람을 뒀잖아요. 두기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완전히 눈이 시각장애가 있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워낙 두들겨 맞고 워낙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겨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약한 부분이 눈.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장가도 아니가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육체의 가시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음란의 죄는 내 속에 사람이 속에 있다는 것을 음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 전쟁으로 계속 싸웠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단의 여러 가지가 이제 몸의 육체의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한 심적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그 외로움과 또한 음란과 그런 죄악과 싸우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력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이 되고 점점 사역이 끝날 때쯤 되면은 점점 자기 자신을 더 낮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 가장 낮은 자라고, 마지막에는 순교하기 직전에는 자기는 도적의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은 최고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신앙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냐?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약할 그때를 더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강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고린도후서 제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자,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탄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궁핍과 환난과 여러 가지 병들어서 그런 모든 것 다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약해지는 겁니다. 나는 의존할 게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간구해 주님께 해결을 받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 때를 따라 시시때때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 그 거저 주신 은혜와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모든 착한 일,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신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걸음과 동시에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될 믿음의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권세가 있어도, 내가 지혜가 있고 건강을 해도, 풍성하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항상 자신을 낮추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나의 가진 모든 재물과 나의 가진 지혜와 권세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주께 영광 드리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바로 심령이 진짜 가난한 자가 처음 믿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믿음의 신앙생활은 계속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끝판이죠. 천국을 주시는 건 다 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생활하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